오늘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20년을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아이를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쌍둥이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보통 쌍둥이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런 쌍둥이였던 겁니다. 하도 분쟁을 심하게 해서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뱃속에서부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쌍둥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삭이 몹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찌할꼬 염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나라가 여기서 이제 서게 될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둥이 중 첫 번째로 나온 게 에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야곱입니다. 에서는 나올 때부터 온몸이 붉었어요. 그리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기를 가돛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털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야곱은 나오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된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 되고 사람을 탁 잡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 또는 사기꾼 이런 뜻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두 사람이 성장을 하였는데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캐릭터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두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리고 들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격이 호탕하고 활발하고 뭐 남자 중에 남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부산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뭐 요즘 농담으로 하자면 부산맨 이런 사람이 이제 바로 에서죠. 근데 반면 야곱은 부산맨과는 반대로 방콕맨이에요. 집에만 콕 처박혀 있는 이런 사람이죠.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없고 활동적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장막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냥 집에서만 놀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가축을 돌보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냥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좀 독특한 거죠. 털도 많고 빨갛고 아주 그냥 남자 중에 상남자 이래가지고 사냥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죠.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불러요.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은 굉장히 능력 있다 이 말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던 겁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두 부모의 편애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삭의 색다른 면모와 리브가의 색다른 면모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삭 하면 이제 굉장히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수동적이고 평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고기를 좋아하는 미식가였던 거예요. 이 고기를 좋아하는 미식가였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해주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고 둘 다 아들인데 사냥한 고기를 인하여서 한 아들을 편애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음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음식을 탐하고 즐기는 이것이 사실은 도를 넘어서게 되면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가치가 먹을 것, 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러 다닐 만한 장소들도 주시고 우리가 누릴 만한 어떤 경치들도 주시고 경관들도 주시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요게 내가 집중하는 어떤 포인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평온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뛰어난 이런 인물인데, 이 인물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한 아들을 편애한다라고 하는 단점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리브가 또 지금까지 기록된 바로는 성실하고 인정 많고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었죠. 그 이삭의 배필을 찾는 종을 만났을 때 막 물을 먹이려고 달려다니는 그 모습, 나그네를 환대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들어가 나그네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배필로 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말없이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던 이 리브가의 모습, 이 신앙적인 면모를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인데, 지금 이 리브가가 딸 같은 아들 야곱을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큰 아들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작은 아들을 좋아한다는 이 편애가, 안 그래도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하고 나온 이 두 아들의 경쟁에다가 불을 붙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육신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그 자식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자식들이 더 경쟁하게 하고 더 서로를 시기하게 하는, 평화를 깨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근데 에서는 장자란 말이죠. 야곱은 차남이고, 에서는 또 아주 호탕하고 활동적인 남자고, 온몸이 뭐 털로 뒤집어 쓰여져 있을 정도로 상남자고, 근데 어떻게 에서가 야곱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배경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이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택정하셨죠.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타이밍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심히 피곤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타이밍인 겁니다. 어떤 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 이것을 마음속에 부담으로 느끼고 있죠. 나는 장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가 장자로 나오려고 에서의 발뒤꿈치를 막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힘센 에서가 그냥 훅 나가버리니까 그 발 뒤꿈치 잡고 딸려나간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가 되고 싶은 야곱이 지금 성인이 되도록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서가 들어오는 이 타이밍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 심히 피곤하다 할 때 피곤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IF예요. IF는 힘을 다 써가지고 이제 완전히 쇠잔해져 버린 상태, 이런 상태도 쓰고, 또 목이 엄청나게 마른 상태, 이런 상태도 쓰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한테 필요한 것은 마실 물과 휴식이라는 거예요. 목이 너무 타서 물을 좀 마셔야 되겠고, 쇠잔화해서 좀 누워야 되는 뭐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는 거죠.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죽이 빨간색이에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마시게 하라. 뭘 끓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말라 죽겠으니까.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추가를 하고 있죠. 에서는 몸이 빨갛게 태어났어요. 그런데다가 붉은 죽 한 그릇을 지금 먹고 자기 장자권을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에돔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의 기원이 되죠.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일의 뜻이 털이란 뜻이잖아요. 털산 이런 뜻이에요. 에서라고 하는 이름과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붉다라고 하는 이름, 털이라고 하는 에서,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사는 민족이 바로 이제 에돔 족속이 된 거죠. 그 족속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팔아요? 우리 네 꿈을 나한테 팔아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만져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팔라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은 장자권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장자권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첫 번째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로 태어난 것, 이것 때문에 특별히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능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식들을 낳는데 이 첫 열매가 나아져야지 그 다음 자식들도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의 첫 열매로 여겨졌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열매들도 주렁주렁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고 아버지 능력의 첫 열매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첫 아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특권을 누립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10명의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이 채색 옷을 입잖아요. 이 채색 옷을 입혀줬다, 이 말이 장자권의 명분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장자권을 줬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채색 옷을 입을 때 자기 혼자 채색 옷을 입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이 나뉠 때도 장자들은 형제들이 갖는 양의 2배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2명이다. 그러면 세등분해가지고 3분의 2는 장자가 갖고 3분의 1을 동생이 갖는 이런 형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자권이 특별하게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거예요. 근데 장자권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나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뭐 정자들이 아빠 뱃속에 있으면서 자, 내가 첫 번째로 무조건 가서 장자로 태어날 거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늘의 혜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의 혜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야곱이 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권에 대해서 야곱이 열망하고 있는 이 열망을 보세요.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것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뚝 생각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것을 열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딱 왔을 때 오늘 내게 팔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육체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면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돼서 내 목을 채우고 또 내 감정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고 이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경박해져요. 사람이 아주 셜로우해집니다. 얕아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해도 이렇게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에 매이지 않고 육체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어서 육신을 위한 거 오늘 내 이 욕구를 채울 수 있으면 그 무엇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아왔잖아요. 에서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약점을 가차없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야곱으로서의 진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사기꾼이란 뜻이고 속이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딱 약점을 잡아서 쫙 잡는 이런 야곱, 아주 매정하고 비정한 사기꾼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죠. 누가 봐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에서는 조금 불쌍하다는 느낌까지 들죠.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팔아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런, 그리고 상남자고 뭐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에서가 오히려 야곱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하는 것을 봐보세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하는 야곱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까?
육체의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죽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고 좀 마시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육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별로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고 속세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별로 죽을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자기는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세 마디 말로 퉁명스럽게 툭 던지고 있죠.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겁니다. 맹세까지 해버려요. 그래 나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노라 하고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33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기자가 특별히 한 말씀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에서는 팩트만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일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넘겨야 되는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눈이 멀었을 때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해버리잖아요. 장자에게 부어질 축복권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자, 이 축복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 장면이 에서가 분노하는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무서워서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잠시 몸을 피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사실은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때 팔았잖아요. 이미 팔아놓고 자기가 판 것이 실제화되니까 이때서야 노발대발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해서 동생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선다는 겁니다. 팔 때는 그냥 가볍게 말 한마디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노발대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마저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사람을 내놓고 육에 속한 사람과 언약에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사람을 내놓고 이 두 사람 중에서 언약의 사람과 율법에 매인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잖아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이것을 상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유인의 아들이잖아요. 자유자인 사라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된 언약의 사람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 이 장면도 똑같단 말이에요. 한 배에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에서는 분명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아주 상남자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성격도 괄괄하고 이 활동적이고 뭐 뒤로 꿍꿍이 속 갖고 있는 이런 것도 또 계획도 갖고 있는 거 없고 근데 반면에 야곱은 남을 속이고 지금 장자권까지 속여서 팔아먹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타고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그리고 야곱의 이 생애를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갈취를 해서라도 내 부를 쌓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야곱은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바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한 사람은 미워한 바 되고 한 사람은 사랑한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장자의 명분, 이것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것.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가질 수 있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속여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속여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계속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그네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도포도 부러지고 이런 일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똑바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찾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이 죄인이고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이 연약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 내미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한단 말이죠.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는 무엇을 갈망하면서 사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관문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기가 힘이 좋고 사냥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능한 사냥꾼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고기 잡아서 자기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도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해쪽 속에 딸들 딱 데려와서 나 장가 갈랍니다 이러고 데려와서 살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에서란 말이죠. 지극히 육체적인 사람,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에서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한 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하고 착한 일, 악한 일을 이렇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지만 이들이 막상 태어나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하게 에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을 2명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아빠 부르지도 않고 혼자 씩씩하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힘을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아이 하나는 연약해가지고 맨날 엄마 아빠 하고 앵기고 뽀뽀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이쁘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 더 이쁘지 않겠어요?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는 사람, 이게 야곱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두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관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이 정욕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가지고 7년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7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14년을 그렇게 뼈골 빠지게 일하잖아요. 그래놓고 나서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오는 그 형의 서슬퍼런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씩 자기 껍질을 벗고 자아를 깨고 하나님을 만나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자리가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자리, 여기까지 가는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막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갖고 싶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어요? 각자의 필요가 있고 각자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사이를 새치기를 해요. 막 비집고 들어가요.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막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너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네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만졌을 때 어때요? 나음을 입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찾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은사 중지론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은사 중지론이 교회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거든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소중히 여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또 재물도 내가 애써서 받는 건가요? 아무리 애써도요, 뭐 뜨리잡씩 뛰고 막 이래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재물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을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시간, 나에게 부여한 재능, 이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위해서 더 개발하고 더 사용해서 써야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열망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서 누리고 싶어요. 이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찮게 여기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에서 장자권 가졌지만 하찮게 여겼잖아요. 가볍게 여겼잖아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않았던 것, 이것마저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열망하잖아요.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 윤리 소중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도덕과 하나님의 없는 윤리,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갖는 하나님의 윤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소망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최고의 윤리입니다. 첫 번째 윤리가 그거예요. 너네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게 첫 번째 윤리예요. 이게 인간이 잣대로 가지고 있는 윤리와 하나님이 잣대로 가지고 있는 윤리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과 교제하려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윤리는 뭐냐면 내가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게 첫 번째 윤리예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인간의 선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에서 판단해야 돼요. 가장 착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적인 도덕과 인간적인 윤리도 천천히 갖춰지게 되고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것을 열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